오늘 말씀을 좀 펴주세요. 29페이지 마태복음이죠. 18장 마태복음 18장을 펴주시고 우리 같이 읽기는 6구절 주보에 있는 대로 화면대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가사가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총을 받은 자고 오늘 제목이 천국에서 큰 자인데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더 큰 복을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먼저 성경을 찾으셨으면 좀 펴놔 주세요. 29페이지죠. 1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서 오늘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물었을 때 두 가지의 성향으로 대답을 하셔요. 그게 2절, 3절하고 그 다음에 4절 이후예요. 첫 번째 주제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자 중에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가?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지위가 다르고 상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의 1절에 그때에 그래 놨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의 사역을 통해서 마치고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죽으심, 바로 지금 그때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마지막 때라고 하고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면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왕국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이 바라는 건 그거니까. 그 메시아 나라 왕국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거냐. 좌의정이냐 우의정이냐 뭐 어떤 장관이냐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9장 34절에는 서로 누가 크냐 쟁론했다고 나와요. 쟁론했다는 서로 싸움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착각이고 오해죠.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이르시되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딱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돌이켜, 여기서 너희는 지금 이제 제자들이니까 성인들, 어른들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 놓고 결단코 절대로란 말이죠.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 이게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지금 이 결론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는 7세 이하를 거기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린아이 특성,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성향, 품성.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정말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단순해요. 순수하고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순전한다고 해야죠. 이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뭘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거 먹으면 독이 들었을까? 이거 뭐 나를 해치려는 거 아니야? 이게 없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순전하게,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걸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믿어버려요. 부모의 사랑을 믿듯이. 그래서 그 믿음,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힘이 없잖아요. 혼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의지입니다. 절대적 의지. 그냥 엄마 없으면 아버지 없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절대 복종 이런 특성이 있어요. 물론 말 안 듣는다 그건 놔두고 이제 하여튼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게 말이 맞아. 나 따라가야지. 이런 속성. 그러니까 두 가지죠. 순수하고 단순한 것하고 절대적 의지예요. 그래서 믿음, 순수한 믿음, 절대적 신뢰, 의지, 순종 이거. 그래서 선행 조건이 너희가 돌이켜 이게 나왔어요. 돌이켜. 너희는 지금 제자들, 성인들 있잖아요. 돌이킨단 말은 가장 우리가 아는 회개한다는 말인데 이걸 두 가지로 다시 설명을 해보면 하나는 고치다는 뜻이에요. 고치다. 원어 자체가 뭘 고쳐요? 스스로 내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걸 말해요. 내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거 스스로 고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육신을 향해서 이것보다도 이제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 이걸 다시 합해 보면 내 마음과 내 행동의 어떤 전인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어떤 모습으로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으로 그렇게 표현한 게 더 낫겠죠. 요거는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사건이죠. 이걸 제가 또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정말 내 믿음이 좀 어린아이 같은가? 정말 여러분도 여기 오신 분은 그래도 더 중요한 거 놔두고 순수하게 오직 예배드려야 돼. 내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되고 나는 그 복 받아야 돼. 이렇게 되신 분이 지금 오신 거잖아요. 이거는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오늘 핵심이죠. 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데 어떤 자인데 그래놓고 부가 설명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어린아이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사회적으로 힘이 없어요.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해요. 업신여김 당하는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어린아이 이렇게 지금 그런 의미로 갖다 썼어요. 여러분 당시 지금 어린아이는 가정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지만 그때 당시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수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아요. 어떤 소유권도 없어요. 그래서 재산 목록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그러니까 힘이 없고 업신당하고 권리주장할 수 없고 이런 존재, 그런 존재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정도 충분해요.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렇게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내가 수모를 당하고 때로는 내가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굴욕을 감수하는 자리에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마땅히 대접받을 만한 위치와 신분과 위치가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나보다 훨씬 낮은 사람이 있음에도 그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어느 누구도 사회에서 덜 받는 무시당하는 저리가 할 정도인데 내가 그보다 더 낮아져서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지금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48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는 하늘에서는 큰 자다. 똑같죠? 오늘 성구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크고자 내가 크고 싶다 진짜. 내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어디에서 크고 어디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그러려면 이 땅에서는 네가 섬기는 자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네가 종이 돼야 돼. 그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1절도 똑같아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는 하늘에서 네가 크고 싶냐? 상급 받고 싶냐? 대우 받고 싶냐? 좋은 자리 하고 싶냐? 그러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땅에서. 그래놓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 땅에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어디서 낮아져요? 하늘에서 낮아지고. 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디에서 낮추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디에서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이해는 되시죠? 그 본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훌륭한, 정말 바울이나 뭐 이런 건 다 훌륭한 샘플이지만, 본보기지만 제일 샘플은, 원형은,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여러분 우리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뭐 신분과 뭐 영광과 뭐 그런 분이, 내가 온 것은 인자라고 표현하죠. 사람 인자죠. 사람이 아들로 오셨다는 뜻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목숨까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목숨을 버려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자인데 그분이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걸 잘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이에요. 그는, 예수님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과 동등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또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신 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지옥 갈 저주받을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했다, 끝, 그럴 거예요? 그게 바로 따라붙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시켜 버리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바로 높여주신 것을 우리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놓고 결론적으로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에게, 빌립보서 바울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그러는지 이제 오늘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다는 이렇게 당연히 살아야지라고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다 생각을 하셔요. 근데 왜 이렇게 진짜 살아야 되지? 오늘 그걸 꼭 잡고 가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 다음에 강조하기 위한 설명이 5절부터 10절이에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니까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업신당하는 그 대표적인 어린아이를 든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무엇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런 뜻이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그 힘없고 나약하고 업신당하는 그 자를 받아들이면, 섬기면, 이런 뜻이에요. 곧 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버려요. 동일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이 힘없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받아들이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면 나를 한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좀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제일 우선순위가 누구라 그랬어요? 가족이 아니에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영원한 가족이 될 믿는 자가 1순위,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친지 이웃,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즉 천한 자, 낮은 자, 힘없는 자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죄짓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여기 연자맷돌은 우리가 사람이 돌리는 맷돌은 조그만하잖아요. 연자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맷돌, 큰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락없이 이게 목에 달리면 그냥 쏙 들어가는 그런 무게.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땅하다. 그게 더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래 놓고 7절, 실족하게 하는, 즉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는 거죠. 우리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 놓고 이제 조금 더 강조를 하셔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은 지옥불이죠.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지옥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연결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연결하는 건데, 그 다음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버려. 죄 안 지려면 한 눈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과 손과 발은 우리 행위를 말해요. 행동을. 눈은요, 사상, 어떤 욕망, 탐욕, 마음, 이걸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네 악한 생각과 네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하려거든 차라리 그거 안 짓도록 어떤 최선의 방법을 해야 네가 사는 방법이지, 이런 거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 그래 놓고 10절로 간단 말이에요. 10절 이제 오늘 마지막이죠. 삼가라면 너 삼가라, 이거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즉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미약하고 미천하고 하찮은 존재, 이런 자들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구절이 딱 여기 들어가 있네. 믿는 자입니다. 지금 믿는 자니까 천사들이 이제 언급된 거죠. 여러분 조그만 애들을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이 말은 항상 천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렇게 보고하고 심부름 받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이걸 제가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 천사가 항상 뵌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천사들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하기 위해서 세 구절만 찾아봤어요. 시편 34편 7절에 천사의 역할이 나와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딱 대상이 나와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즉 주를 경외하는 자를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고, 시편 91편 11절에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여기 너죠,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기서 네 모든 길, 너를 지키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 말하죠. 그래서 이런 너는 이제 아까 주를 경외하는 자로 했는데 정말 믿음 있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경외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히브리서 신약에도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영이니까 안 보여요. 공기가 안 보이듯이 영이니까 안 보여요. 우리 영도 안 보이잖아요.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은 상속자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았잖아요. 죄 사함 받은 거잖아요. 마지막 구원은 아직 우리가 남아있고,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으로 됐고 하나님의 권속이 돼서 지금 믿는 자인데, 그의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가 아니냐, 이런데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작은 자 중 하나, 작은 자 중에 하나,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미약해 보이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힘없죠. 우리가 좀 밀어버리면 밀어버리는 것이고 그냥 때리면 맞는 것이고
그냥 쫓기는 쫓기는 거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개별적인 관심을 받는, 누구의 관심을 받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개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저 어린아이가 진짜 믿고 있다면 직접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저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수종하는 선군 천사가 항상 저들을 그렇다는,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것이니까 너 건들지 마라. 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네 힘으로 아무렇게나 업신여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때문에, 하나님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입니다. 이걸 여러분 한 예로 든 게 누가복음 16장이에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저만 알고 떵떵거리고 호화 연락을 즐기고, 근데 거지는 어떻게 있어요? 헌데투성이, 병을 얻어가지고 고칠 수도 없으니까 헌데투성이로 심지어 개들이 핥더라. 그런데 어디에서 그래요?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그렇게 돼요. 버려져. 그러니까 부자는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 업신여긴 거죠. 믿는 자인데, 나사로는 믿는 자. 그런데 여기 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둘 다 하나님의 지금 뭡니까? 택한 백성들이에요. 대문 앞에 버려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자, 이제 둘 다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씀을 비유하는 거죠. 부자는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서 괴로움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이라는 것, 위로를 받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는 딱 적용되는 예수님의 말씀 비유라고 봐요. 여러분 아까 5절에 이런 거 있었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힘없는 자예요,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걸 진짜 잘 설명해 준 게 저는 마태복음 25장 41절 양과 염소 사건이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에 있을 일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딱 구분해놔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이쪽은 염소 같은 놈, 이쪽은 양 같은 사람. 그래서 양을 이제 의인, 이쪽은 반대,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이렇게 이쪽으로 간 자들이 막 의아해서, 좋긴 하지만 의아한 거예요. 왜 나를 이쪽에다 넣었지? 뭐 이쪽은 이제 뭐 난리를 치겠지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에 뭐예요? 먹을 걸 주었고, 그 다음에 목마를 때에 뭘 줘야 돼요? 마시게 하였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받아들였고 영접했고, 들어와서 자 그랬고,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그 다음에 나를 와서 보았다, 돌보았다. 그러니까 유인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거예요. 언제 주님한테 내가 그랬습니까? 40절에 딱 답이 예수님이 하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중에서, 근데 형제 자매는 믿는 자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하고 똑같다, 이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내용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게 그래놓고 보상을 주고 상급을 주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영생, 그렇게 돼 있고. 그럼 반대도 있겠죠. 우리는요 너희들은 똑같이 말해.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고 마시게 안 했고, 그다음에 영접 안 했고, 옷 안 입혔고, 또 안 돌봤고, 와서 안 받고, 언제 그랬습니까? 했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똑같이 해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까지 연결시켜버려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어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심는 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보상해 주든지 보응해 주든지 갚아주시든지 채워주시든지 거둘든지, 그게 여러분 성경의 논리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일한 대로 갚아준다, 행한 대로 보상하거나 보응해 준다. 그래서 돌이켜란 말이 그래서 그 말이에요. 돌이켜, 낮아져서 섬기는 삶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꼭 깨달으라.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자, 이제 교훈을 한번 받아봐요.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뭐 단순하니까. 자, 이제 제가 질문을 우리가 하나를 이제 만들어야죠. 오늘 교훈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상황, 형편, 사정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보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 와, 잘 산다, 음에 좋다, 야, 저 기쁘다 이러는지, 아니면 믿는 자들인데 씁쓸하다, 안타깝네, 왜 저렇게 내 말을 안 믿어줄까, 왜 저렇게 살까, 이러니까. 저는 답을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런 자가 안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즉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오늘 핵심 단어가 그러면 겸손이라고 우리가 점 찍어지는데, 자, 여기서 천국에 들어갈 자도,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천국에 들어갈 자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를 말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인 의존이에요. 나를 내세우면 뭐 내가 뭐 저걸 믿어야 되고 내가 저걸 지대야 돼? 신뢰해야 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잘 사람들, 고관 이게 있는 사람들 그건 누리느라고 예수 믿기 참 힘들어요. 차라리 반대가 복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큰 자란 게 두 번째 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그러니까 약한 자라도, 힘없는 자라도, 우리가 업신여기고 그냥 심패할 수 있는 그런 자라도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겸손한 자.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요? 상대방보다 더 실제는 높은데, 실제는 떵떵거릴 수 있는데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죠. 낮추는 자. 그러면 겸손하고 낮출 때 우리는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도 좀 그러겠죠. 상대방이 받는 것도 그러겠죠. 저는 기쁨으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게 살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대를 바라지 않아요. 기대를 막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면서도 기대를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갈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시 한마디로 바꿔보면 나 중심의 삶에서,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에서 누구 중심의 삶으로 산다?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논리와 하나님 나라 논리는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그럼 세상에서는 논리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지냐, 내가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그 자리 차지하냐. 난리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 지금. 어떻게 좋은 직장 잡냐, 어떻게 돈을 더 버냐, 어떻게 더 유명해지냐, 어떻게 내가 더 가질 거냐.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중심의 삶. 예수 믿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어떻게 더 낮아질까?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어디냐? 내가 뭘 더 나눌까? 내가 어떻게 더 저 필요한 것 같은데 더 섬겨줄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기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면 보기 싫어요. 맨날 싫은 것만 얘기하거든. 죽어라, 포기해라, 낮아져라, 버려라. 에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나를 복 주려고 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심정이 정말 어떻게 뭐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봐야 눈에 그냥 쏙쏙 들어오고, 성령님이 우메 이쁜 거 이런 먹어라, 이거 가져라, 이거 깨달아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 되시길 소원해요. 큐티도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먼저 이제 우리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3절에서 찾았어요. 너희가 돌이켜. 그렇게 하고 싶죠. 지금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또 여러분들 전부터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돌이켜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고,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돌이켜서.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또 이제 그렇게 사신 분도 있고 좋게, 지금부터 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의 방식이다. 아까 반대라 그랬잖아요.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쪽으로 갔거든요. 이제는 내가 믿으면 제대로 믿으려면 이쪽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향을 바꾼다, 돌이켜라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원토록 함께 사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간다면 영원토록 사실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 그걸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돼서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가 간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좀 바꿔주시오. 내 힘으로 안 돼. 사단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도 않고, 내 타락한 본성이 그거 아예 그냥 비유에도 안 맞으니까 내 몸은 안 따라줄 것이고, 내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기도. 그래야 성령께서 다스려져서,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아니고는 우리가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죠.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 성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성품 닮은 삶. 그래서 제가 이걸, 시간이 좀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돌이켜 낮아져서 섬기는 삶,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고 계시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하나씩 더 추가한다면 주님이 보실 때 아따 좋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관계적인 삶을 다 살잖아요. 관계, 인간적으로 관계. 어린아이와 나, 아들과 오늘 또 뭐 이렇게 목사와 또 성도 뭐 이런 식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신 거, 물질을 줬고, 건강을 줬고, 솜씨를 줬고, 우리 손과 발을 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신 것 중에서 또 우리가 진짜 이게 돈도 안 들이고 항상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 말.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본 거예요. 더 이상 많겠지만. 자, 우리 특히 인격적인, 관계적인 섬김. 자, 오늘 신분 관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분에 대해서 뭐 직업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 놓고 항상 그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보다 못한 다가 있다면 배려, 섬겨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해.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형상으로 만났는데 뭔가 지금 좀 부족하지만 그걸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배려해 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허물이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이라는, 덮어주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다시 기회를 발전하고 바칠 수 있도록 용서해주고, 이게 우리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품성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저거 그냥 바로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간청하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의거하다가 주여 맞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큰 자가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답을 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답을. 이왕 들어가야 되고, 일단 어린아이와 같이 들어간다면 대우가 다르고 직급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고 면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 다음에 언어, 말. 이거는 돈도 안 들이고 이런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말로 섬기는 거예요. 언어로.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생명의 샘물처럼. 뭐처럼? 생명의 샘물처럼. 생명의 샘물. 단물. 진실한 말. 이치에 맞는 말. 칭찬하고 친절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돋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잘했어. 내가 미안해. 앞으로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도울 일 없어? 힘내보자. 내가 너희에서 기도해 줄게. 이런 말 좀. 지금 명절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만나실 것이고 만나실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다 생각은 하고 하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제가 안 되니까 바로 그냥 폭탄 터져보니까 그러면 폭탄 터질 때마다 내가 또 내 복 까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죽어져서 낮아져서 내가 저보다 더 높지만 낮아져서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셨겠다. 나 주님의 모습 조금 닮아가네. 주님도 좋아하셨겠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가진 것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물질이죠. 손과 발, 솜씨, 달란트,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 전부 다 누가 주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솜씨와 달란트도 모든 것도 성품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웃의 그 필요를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 사랑 그 사랑을 딱 두 개로 항상 성경이 결론을 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 이웃 사랑하는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여러분 뭘 믿어요? 항상 믿음 그러면 내가 뭘 믿지 하실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지? 그다음 예수님 믿지? 예수님. 오직 예수니까. 예수 빼버리면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죄 사함은 예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꼭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1순위예요. 그래서 축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요? 말씀이에요. 꼭 세 가지는 꼭 안 빠뜨려야 돼요. 예수,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천국이라면 뭘 믿어요?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죠. 천국이 있다고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떵떵거릴 수 있는데 왜 내가 비굴한 사람처럼 낮은 사람처럼 힘없는 자처럼 해야 돼요? 천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대우받아 보려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기준을 정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뭘 믿어요? 첫 번째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또 하나 하면 천국.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다른 걸 더 추가하셔도 상관없어요. 순서를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오늘 핵심이 뭐였어요? 섬김의 삶, 헌신의 삶, 나눔의 삶.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하는 건 실천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와, 나 하나님의 자녀네. 맞네. 천국 시민이네. 야, 내가 이렇게 변했나? 내가 이렇게 사니까 예전에는 어떤 별 기쁨이 없었는데 막 뿌듯한 거예요. 뿌듯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공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도 무척 기뻐하시네. 나를 수종드는 천군 천사도 뭐 엄청 좋고 막 하나님과 일로 바치겠네 막 자랑하니라고. 나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데 가서 봉사한 것이 정말 기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그것까지 있어 보니까 뭐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이런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주시고 그런 삶이 되시고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이게 가사가 5절인데 짧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 발, 음성, 보호와 시간 드립니다. 정말 내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 1, 2, 3절 나의 생명 드리니 부여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손과 발을 드리니